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를 시작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흘렀지만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참담할 지경까지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템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짓게 된 성막, 이 성막이 최초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건물의 개념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들어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결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하려는 다윗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다.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이 당시에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란 신분이 다윗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데 성공한 다윗 왕.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바로 그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왕의 채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입고 있던 배 에봇 옷이 흘러내려서 수치를 드러내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구나 기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입었던 배 에봇 옷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가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요. 배로 속바지를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배로 속바지를 만들었다. 지금 다윗이 왕인데 배 에봇을 입었다. 다윗은 왕이면 왕복, 이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왕권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배로 만든 속바지와 같은 배 에봇을 이 다윗 왕이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에 도취한 나머지 자신이 입고 있던 배 에봇이 왕복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던 제사장 옷이 흘러내린 이유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던 배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이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왕권을 행사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1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집을 건축하기 원하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말을 이런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And the Lord tells you that he will make your house. 그가 너를 집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집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집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집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윗이 원했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 것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죠. 물질이에요. 물질로 만들어진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이 땅에 보여주는 성전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을 하나의 집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너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날 씨, 후손이 누굽니까?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구조자가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 왕 위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물론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만약에 손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했다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왕 아닙니까? 예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하늘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다윗의 위로 와가지고 다윗이 이 땅에 성전을 건축했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 위로 왔다가 이 땅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절대로 손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왕권으로서 솔로몬은 왕권을 행사했지만 다윗의 아들로서 행사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성전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성전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았듯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무너뜨려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새롭게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헤롯 대왕 때 확장되어 헤롯 성전으로 그 크기 때문에 위용을 자랑하지만 이 역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왔다고 좋아했지만 벌써 솔로몬 왕 때에 언약궤에 응당 있어야 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 개의 돌파만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십계명이죠.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지고 만나 육의 양식이죠. 이건 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언약궤도 완전히 사라져서 현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큰 건물, 성전이 있다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언약궤를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언약궤, 눈에 보이는 언약궤의 존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다시 만들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약궤를 찾아서 지금도 오늘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는데 사실 표현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다 예배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교회로 바꿨는데 그건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된 명칭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건 교회 건물,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템플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헤롯 성전에 벌어졌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 앞에서 거리하는 자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모함,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공간은 필요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헤롯 성전 같이 금을 입힌 찬란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이 성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이 성전이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모든 사람의 몸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성전이지만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까? 뭐 찬란한 엄청나게 허락게 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그게 성전입니까?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 바로 그 몸 예수님의 지체들이 성전인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 많은 오늘의 시대 가운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 성전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뭡니까? 찬송을 많이 한다고.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자 안에, 예배드리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들림받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도 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란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충만히 내 안에 가득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성령이 거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다 지금 이 말씀들이 풀어지고 온전히 깨달아지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사람,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504년째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04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그때보다도 더욱더 교회가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음욕교회의 모습처럼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성전이라 헤롯 성전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진 않는지 이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탄식의 소리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